저희는 어제 주기도문에 담긴 예수님의 비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또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하기 원하고요. 또 오늘도 주기도문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들을 통해서 또 배우기를 원합니다. 전체 구조를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처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6개의 청원들, 간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송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개의 청원들은 흔히 3개의 당신 청원들,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3개의 우리 청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청원을 드리게 되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향한 청원, 간구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은 전체적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순서, 내용, 이것들을 저희들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에 관하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는 시작됩니다. 마태복음은 이것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주기도문이 이 사복음서에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라는 것은 우선 기록으로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파테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용하셨던 사람들이 사용했던 단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람어는 아바, 우리가 흔히 아바라고 하는데요. 이 파테르, 헬라어의 파테르 그리고 아람어의 아빠,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빠, 좀 더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아빠,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특별히 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매우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충격적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자 요야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후한 유대 문서 어느 곳에서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예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고 그것을 부를 수 없다. 그렇게 부르는 것을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혁명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안에 담겨진 의미들은 참 놀라운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은 매우 좀 암시적인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직은 예수님께서 아직 구속을 완성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시게 되면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가르침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통해 제자들이 누리게 될 특권을 암시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 자체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그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자녀된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를 부르는 그 호칭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 놀라운 특권,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하셨던 그 약속이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후에는 쪼개어진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게 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이 약속, 이것은 언약으로서 계약으로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것은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여기셨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축복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구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성령님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빠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놀라운 축복이며 놀라운 특권이며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자녀가 아빠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기도는 매우 어렵고 또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것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친근한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미지는 없었습니다.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자녀가 아빠에게 다가가 얘기하듯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이미 그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의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란하게 그렇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떠들썩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께 다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처음에 드렸던 그 찬양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가진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